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를 희망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해서 각 분야에서 리더가 돼가지고 남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 책도 보고 학벌 또 연출, 요새 유행하는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분들을 다 만나보면서 세상에서 돈이 많은 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권력을 가진 분들도 만나보고, 명예를 가진 분들도 만나봤지만은, 안 그러신 분들도 많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 마음속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항상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많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마음속에 남에 대한 미움이 많습니다. 시기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고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갖든지 명예를 갖든지 권력을 갖게 된다면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돈을 벌고 자기가 원하는 권력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명예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항상 불안하고 항상 근심이 많고 남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항상 사랑이 결핍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이 복받은 인생인 것인가, 그런 의문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런 성공이라면 그건 다 헛된 게 아니겠는가. 우리가 사람들이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하고,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하고,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하고, 명품을 갖기를 원하지만은 그 마음속이 매일 불안과 걱정과 남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러한 성공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여기 안 믿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한테 진정한 복이 뭐냐? 그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지혜에 기초해야 된다. 우리가 잠언에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누리고 사용하는 부귀와 영원한 생명, 장수, 이거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세상에 극도로 혼란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말세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크리스찬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그럼 세상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 근본적인 것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가 영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니고 혼적인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기의 욕심으로 기도를 하면은 비록 40일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내 몸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을 누르고 무시하고 억압합니다. 성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걸 내 욕심에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도를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면 당연히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아무리 하셔도 기도에 대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기도를 하다가 자기 소견대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높은 지위 있고 아무리 유식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죄로 미래를 예측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 항상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특강의 간증에 기본 말씀으로 잡은 것이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의 사람은 이러하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네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네 욕심대로 살지만은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아주 모험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일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시면 첫째, 여러분들은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시험이나 유혹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놀라시지 않을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비난을 하더라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외할머니께서 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셔서 제가 3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 들어와서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제 집사람이 부산 사람인데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 시집 와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애들을 데리고 또 교회를 갔습니다. 저는 매주일 그 집사람과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데려다 주면서도 저 자신이 세상에 빠져서 술도 마시고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1994년에 제 딸이 저를 위해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금식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항복을 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엄청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많은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내가 있는 세상에 있던 모든 즐거움을 다 끊고 이제 내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위해서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에 저는 엄청난 양의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로 절제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를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서 제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삶았습니다. 제가 성령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면서 제일 먼저 작정한 것이 나는
세상에서 살지만은, 내가 비록 고위직에 있지만은 나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살겠다 하는 것이 저의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것처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겠다. 나는 누구한테도 내가 그 사람한테 종노릇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욕심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내가 가지는 어떤 공무원사의 중요한 직책도 내가 내버리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걸 걷어가신다고 그러면 날 얼마든지 내버리겠다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3년 8개월 청와대에서 모시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6년 반 동안 주중대사를 하는 동안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통일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어느 누가 자리를 가지고 저를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살지만은 구별된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외교관 출신이지만은 아직까지 30년 동안에 골프채로 손에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 잘 먹던 술도 이제 다 끊었습니다. 한 방울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크리스마스 카드, 연합장 하나도 안 보냅니다. 인적 네트워크 없습니다. 저는 뭐든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제가 나라와 민족, 나의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언젠가 만약 그것을 책으로 난다면 수십 권도 덜 될 그런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수천 가지의 일화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한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중대사로 있을 때 2003년 봄에 사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월 초부터 북경에 있는, 중국에 있는 외교단들이, 외국인들이 북경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도 이 대사관에서 판단해가지고 만약 필요하면은 교민들을 철수시켜도 좋다, 그렇게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국민들을 철수시켜야 되겠습니까? 철수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시키지 말아라. 내가 너희 국민들은 한 명도 손을 대지 않을 테니까 절대로 철수시키지 말아라. 저한테 어저께 제가 서울에서 우리 중국에서 오신 제중국 한인회장, 전직 한인회장도 만나고 했지만은 수많은 교민회장들이, 수많은 우리 경제단체 회장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사님, 철수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철수명령을 내려주셔야지만 저희가 본사로부터 여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철수명령 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도 중국 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사님께서 중국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대사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저희가 볼 때는 좀 지나치십니다. 대사님, 그러다가 만일 우리 교민들이 사스에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우리 간부들 보고 그랬습니다. 만일 한 명이라도 사스에 걸리면 나 주중대사 안 할 거야. 여러분들, 대사가, 주중대사가 자기가 대사를 안 하겠다는데 그 직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사스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명도, 물론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안 걸렸지만 중국에 있는 교민들이 단 한 명도 사스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주중대사관에서 공사를 3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탈북자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탈북자들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그 마찰을 생각해서.
그리고 제가 2001년에 대사로 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탈북자를 이렇게 계속 내보내면 되겠습니까? 탈북자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받더라도 저를 도와주겠습니까? 몇 달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탈북자를 받아라.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2년 5월에 탈북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 정부하고 굉장한 마찰이 생기고 엄청난 정말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관부들이 와서 대사님, 이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받으시면 앞으로 한중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받았습니다. 제가 받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중대사로 있는 동안에 1000명만 탈북자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전체회의 때, 대사관 전체회의 때 직원들을 보고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이 탈북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명예로운 사람이 탈북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순간에 탈북자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는 대사를 내놓고 이 탈북자를 구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요새 기도하고 있어요. 1000명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작년 3월 2일 날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떠날 때 직원들한테 내가 있는 동안에 보낸 탈북자가 몇 명이냐 물어봤습니다. 정확히 1065명이었습니다. 저희 대사관에 들어온 탈북자 진입 횟수가 435번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교섭과 싸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그 한 번은 탈북자가 어느 날 저희 대사관에 170명이 있었습니다. 170명이 우리 영사부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능력이었습니다. 거기서 10명만 늘어나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사람이 근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탈북자를 안 보내줍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교섭을 해도 교섭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사부 문을 닫아라. 제가 일어나서 본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영사부 문을 닫는 데 대해서 본부가 허가해 주기 바란다. 본부에서 회신이 없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건 대사님께서 현재에서 판단해서 알아서 하시라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왜냐, 이거를 허가해 줬다가 나중에 한중관계에 큰 문제가 생겨도 문제고, 가만 놔두면 또 대사관에서 지금 포화 상태가 돼서 큰 문제가 생겨도 문제고. 제가 그랬습니다. 영사부 닫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지 마십시오.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대사님 그걸 닫으시면 어떡합니까? 닫았어요. 15일간 닫았어요. 2주가 지나고 중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몇 명을 보내주면 영사부를 열 수 있냐? 60명만 보내달라. 60명 보냈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평균 하루에 60명에서 80명을 쭉 저희가 한 4, 5년을 유지했습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상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아마 저를 같이 있던 직원들이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대사가 그렇게 담대하게 했던 그 이유가 뭔가 아마 오늘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람만이 가지시는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시작한 데부터 제가 여기 내려올 때도 수없이 기도하고, 제가 이 비행기를 탈 때도 비행기 시간 정하는 것도 수없이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여기 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뭐 많은 일을 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지 간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느냐, 몇 가지 제가 이때까지 이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마음에 사랑이 없고 남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사로 있을 때, 장관으로 있을 때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 반 기도합니다. 하루에 제가 중보하는 사람이 최소한도 300명입니다. 저보고 누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300명을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기도문 외우는데 얼마 걸리는 줄 아세요? 13초에서 15초 걸려요. 사도신경 외우는데 얼마 걸리는 줄 아세요? 25초 걸려요. 여러분들 주기도만큼 한 사람을 축복한다면 매일 얼마나 그 사람을 축복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만큼 여러분을 누굴 축복하면 1분에 4명 축복할 수 있어요. 1시간에 240명이에요. 300명?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도 방언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때까지 기도할 때 제 중국 친구들이 해서 어떤 친구는 10,000번씩 기도했습니다. 10,000번 기도하려면 매일 2번씩 14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10,000번을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30번 하셔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10,000번을 눈물로 기도하면은 그 사람한테 일이 생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그한테 일이 생길 것이다. 네가 그한테 연락해줘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라. 저는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저를 끊임없이 보호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에 제가 일어날 때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10명 중에 한 분이 반드시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300명의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수천 명을 기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 계속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공식 행사가 끝나서 9시 반, 10시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새벽 2시, 3시 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나라와 민족에 관한 일, 내가 하는 직접적인 일, 중보기도 하는 일,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하라요. 내가 주중대사고 장관인데 내가 뭐 그런 것까지 다 알아서 시시콜콜까지 다 알아가지고 내가 이것도 잘난 척하고 저것도 잘난, 나 그럴 필요 없다. 얼마 전에 어딜 갔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어느 아주 아름다운 여성을 소개해줬어요. 저는 왜 그 사람이 그 여자를 저한테 소개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돌아와서 집사람하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까 어딜 갔더니 누가 나한테 어떤 여자를 소개했는데 그 여자가 뭐야? 그랬더니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고 했더니 여보 그 사람이 유명한 배우인데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으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령님하고 같이 사시려면은
생활이 아주 단조롭고 아주 몸이 건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이 즐겁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절대 기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미국과 구라파에 영적인으로 그렇게 다운이 되고 있느냐? 모든 삶의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어떻게 아느냐? 봤어요?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할 때마다 알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건 점쟁이들이나 무당한 데 가서 할 얘기지.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그분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을 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역사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 미움도 내려놓고 질투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다 성령님께 맡기면은 그분이 나를 끌어서 아까 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오듯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께서 나를 이리로 가셨다가 불기둥으로 끌고 가셨다가 구름기둥으로 끌고 가시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 모든 걸 여쭤봐야 됩니다. 여쭤봐서 그분의 답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활에 혁명이라는 겁니다.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그 기업하는 분들의 생각이 뭐냐? 처음에는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아주 욕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들 하십니다. 돈이 많이 벌어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내가 이제 사회적인 대우와 인정을 좀 받아야 되겠다, 또 그렇게 돼서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럼 내가 아주 훌륭한 리더로서, 훌륭한 기업인으로서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또 거기까지 옵니다. 그럼 그분들이 무슨 생각하냐? 내가 이렇게 하다가 혹시 망하는 게 아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닌가?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닌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기 많이 이 CBMC 멤버들 중에 다 그분들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내 사업이 망하지 않고 망하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면서 망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가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어 하는데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답을 어디서 얻으시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기업인이 되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영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하는 영적인 기도를 하셔야지 자기 욕심대로 하는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는 리더는 그건 가짜 리더입니다. 그건 능력이 없는 리더예요. 왜냐? 가는 방향을 모르는데 리더라고 앉아가지고 맨날 사람들 모아놓고 남 얘기 들어서 이 사람이 더 많이 얘기하니까 이쪽이 맞겠구나, 다수결이니까 계속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자기가 보스니까 시행착오를 겪고도 누가 말을 안 하지만은 마음은 타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가는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딱 한 가지입니다. 갈 거냐? 안 갈 거냐? 할 거냐? 안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결정을 못하니까 계속 사람을 모아놓고 회의만 계속하고 10시간 20시간 해도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런 단점이 있는데 그 회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그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 돼요. 이거 할까요? 해. 하는 거예요. 그걸 해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리더가 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부귀입니까? 존귀함입니까? 부와 존귀는 오직 여호와를 믿고 기도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부와 귀가, 귀함이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가난하게 하심이 모두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돈을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번에 금년도에 이 캐치프레이스가 너무 잘 골랐습니다. 하늘에 뿌리를 둔 삶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당신들은 왜 그렇게 땅에서 요란하냐? 땅에서 살 때는 좀 적당히 살고, 당신네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 사단은 우리가 땅의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살면은 사단은 우리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계속 너네들은 땅의 것으로 살아라. 땅에서 살 때는 땅의 것으로 살아라.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땅에 뿌리를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뿌리를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땅에 하늘에 뿌리를 둔 기업.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늘에 뿌리를 두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 오늘 이 저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실천하실 분은 적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말씀이 좋은 붓에 뿌려진, 씨가 뿌려진 사람처럼 제 말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앞으로 나라의 리더가 되시고 경제의 리더가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11월에 지금 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인 미국의 신디 제이콥스라는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목사가 저를 보고 첫 마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크리스천이셨습니까? 크리스천이셨습니다.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당신이 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신디 제이콥스가 저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의 오늘의 당신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님께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요새도 감사하십니까? 돌아가신 지 15년이 돼서 기일이 되거나 생각이 날 때 이렇게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어머니께서 당신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지난 1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응답하실 기도가 아직도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께 매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다 CEO십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좋은 음식 잡수시고 아주 잘 편안하게 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혼자 잘 먹고 잘 사시다가 돌아가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자기가 누리는 그 축복을 자기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되고 그 자녀들이 다시 그 자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해외에서도 오래 근무하고 나라를 위해서 많이 봉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나라가 축복받고 현재 뭐 여러 가지 신문에 나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신문에 나는 문제고 그런 문제를 갖지 않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시면은 미국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3년 살아봤지만 미국에도 우리나라 못지않은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3년 반 살았습니다. 일본에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우리의 30배입니다. 저는 문제도 몇십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족, 다섯 명, 여섯 명이 되는 가정에서도 30년 동안 엄청난 싸움을 하고 갈등이 빚었는데 4,800만 명이 사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많은 경제 위기가 났다고 걱정됩니다. 무슨 걱정을 합니까? 왜 걱정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200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중국과 일본이 970번 침략을 했습니다. 평균 2년에 한 번씩 침략을 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2년이 되면 또 침략하고 2년이 되면 또 침략했습니다. 지금 일제 36년 식민지배를 당하고 한국전쟁을 치렀는데 무슨 경제위기가 그것보다 더 심화되는 겁니까? 임진왜란보다 더 심합니까? 정노회란보다 더 심합니까? 뭘 걱정하세요? 지금 갖고 계신 걸 잊어버릴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고 국민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위기가 오면 넘어갈 것이고 넘어가면 또 위기가 올 것이고 또 해결하면 또 올 것이고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겁을 내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남북관계는 통일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통일은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글로 쓰는 그런 방법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실 겁니다. 통일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일이 왔는데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 북한 주민이
통일을 반대하고 북한의 리더들이 죽었다 깨나도 한국하고 통일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통일이 됩니까? 저는 통일부 장관 때도 북한을 사랑해야 된다, 북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수없이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저를 욕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가 통일이 왔을 때 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리더들이 기꺼이 우리하고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쌓아놔야 됩니다. 우리는 북한을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거기서 하는 위정자들이 핵무기도 개발하고, 물론 이런 것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비난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그거대로 하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최소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 중보기도 쌓아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통일을 얻을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이제 통일이 되면은 한국이 G8가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통일이 되면 7,200만 명인데 7,200만 명이면 세계 인구의 18위지만은 사실상 G7 국가가 비교하면 미국, 일본 1억 2천만, 독일 8,200만, 다음에 한국이 7,200만 명. 영국, 프랑스 뒤에 다 뒤에 옵니다. 우리는 통일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예루살렘의 회복을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려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됩니다. 그걸 현재 분열의 영들이 다 막고 계속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서로 의심하고 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분열, 이걸 빨리 탈피해서 한반도가 통일이 돼서 한중일이 협력해서 예루살렘 회복을 할 수 있는 아주 우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면은 한중일의 협력을 할 것입니다. 한중일이 뭉치면은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던 세계 중심의 축이 동북아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남북 통일과 세계 중심의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과 우리 민족이 지은 죄를 단죄의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세계에 우뚝 세우셔서 G8가 되고 한중일과 협력해서 저 라이언 게이트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미국만이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크리스천들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